엄청난 슬픔이 그리고 눈물과 고통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복음의 능력이 이제 꼭 끝을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힘이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가, 여기가 끝인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말씀으로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말씀을 전했더니 5,000명이 예수를 영접했던, 많은 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했던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문을 여시던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습니다.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워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다 사라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기적과 기사와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의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순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환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자체도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박해가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 지금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울과 바리새인들은 이 기회를 잡아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더 힘을 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한국말로 잔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는 destroy, 파괴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요, 그저 단순히 육체적으로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오염시킨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을 전부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하고 환난을 그렇게 주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8절 말씀, 오늘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을 했는데 큰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자신들은 고통 속에 있고 핍박 속에 있고 눈물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갔더니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큰 기쁨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닿는 곳에는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받습니다. 복음이 닿는 곳은 환난과 고통이 평안으로 이루어짐을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보다 보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복음을 붙잡으면, 그 복음 속에 거하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환난이 평안으로 바뀜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저희 교회가 난민들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의 시리아 난민부터 아프가니스탄, 이란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을 만나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이 가졌습니다. 가서 난민들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 비참합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터전에서 나와서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리스에서 저희들이 방문했던 그 난민촌은요, 예전에 학교로 쓰이던 곳인데 그 학교 교실이 전부 다 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돌로 돼 있는 곳에 여름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겨울에는 굉장히 추울 텐데 그런 곳에 얇은 그냥 담요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방 안에다가 철사로 여러 갈래를 해놓고 철사 위에 천막 이렇게 옷 같은 걸 걸어서 그냥 나름대로 방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공간에 한 가족이 그 공간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다른 나라에 피난으로 와서 난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자신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소망인지 모른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고백합니다. 기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설은 세상이 환난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음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설은 세상에 눈물과 슬픔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음 안에 소망과 기쁨이 있다라고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시편 30편 11절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능력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복음을 잡으면, 여러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의 역설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환난이 평안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의 역설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음의 역설 안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절하고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설 안에는 첫인상이 끝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좋은 분들이 있고 첫인상이 좀 별로인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잘생기면 좋아 보이고 못생기면 나빠 보이고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오는 첫인상의 느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첫인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첫인상은 딱 한 번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첫인상에 대한 책들도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첫인상의 그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냐면 책의 제목들이 이래요. 30초의 첫인상이 인생을 좌우한다. 뭐 30초가 그냥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30초도 너무 긴가 봐요. 또 다른 책이 나왔습니다. 첫인상의 5초의 법칙. 5초 안에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길었나 봐요. 진짜 있는 책들입니다. 첫인상 3초의 법칙. 3초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그분에게 내 인생이 이런 거다라고 알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첫인상은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어떤 영향이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 안에서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첫인상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과 이 8장 초반부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임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됨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등장은, 그리고 그의 첫인상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니, 아주 안 좋습니다. 아니, 아주 안 좋다 정도로 얘기할 수 없게 아주 굉장히 아주 나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행전 초기에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안디옥교회에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처음에 등장은 너무도 좋습니다. 바나바의 인상이 참 좋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등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첫인상을 딱 받으면은요, 이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다,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참 모든 게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울 같은 사람을 딱 만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입니다. 가능하면 이 사람하고는 인생이 얽히지 않고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는 사울은요, cold hearted, 사람을 죽이는데 너무 당연하다라고 당당하게 쓴 아주 정말 cold hearted person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첫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교회를 잔멸시키기 원하는 잔인한 존재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상을 받으면요, 별로 소망을 못 느낍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가능하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 가능하면 혹 허락하신다면 제 인생에서 떠나가도록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만 없으면 정말 좋은 교회 될 텐데 하나님, 가능하면 데려가시죠. 주님 곁에서 어떻게 훈련을 좀 시켜주시죠. 우리는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이 사울이라고 불려진 이렇게 나쁜 첫인상을 갖고 우리에게 등장했던 이 사람이 성경의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성령으로 인해서 기록하게 된,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도 바울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너무 빨리 사람을 포기해요. 너무 빨리 정죄합니다. 너무 빨리 결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 사람은 싹이 노랗다고 얘기합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그러는데 떡잎이 썩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환경에서도 그래요. 그저 조금 차이점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 뭐가 돼? 우리 집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엇이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좋은 게 나올 수 있어? 여기는 아무 소망 없어 라고 너무 쉽게 그 상황 속에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인상을 가지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상황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5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아이를 꼭 낳아야 할까요? 아니면 낳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아빠가 매독 환자입니다. 그리고 고치지 않은 상태에 고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사자는 결핵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전에 이미 4명의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 아이는 그 병 때문에 장님으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농화로 태어났습니다. 네 번째 아이는 그래도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고칠 수 없는 결핵 환자가 돼서 태어났습니다. 한 명도 제대로 태어난 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5번째가 임신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 가운데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라면 여러분은 그 여자분한테 어떠한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 낳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금방 베토벤을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낙담과 절망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어떤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 그 모습은 도저히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울을 만났다면 이 사울에게서 무슨 좋은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교회를 잔멸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소망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역설 안에는, 복음의 능력 안에는 첫인상이 끝인상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이 결론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그 상황과 첫인상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사람을 향한 미래의 소망을 정죄하고 단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첫인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셨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첫인상이 아닌 복음 안에서 그 끝을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지금 이곳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나증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증되리라. 복음의 역설 안에는 첫인상이 끝인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세상이 정죄하고 판단할 때도 용납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탕자를 기다리신 것처럼 여러분, 탕자를 봤으면은요, 우리 한국말로 뭡니까?
호로 자식입니다. 몰래 맞아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 하는 얘기, 예전 젊은이들이 했던 얘기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됩니다. 좀 시대가 뒤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소망으로 만나주시고 다가오셨다면 우리 또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혹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모습이 사울처럼 모여서 내 옆에 있으면 나를 죽이는, 나에게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용납하고 기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인자 사울의 첫 인상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끝인상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가슴에 담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벗어나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내가 처한 상황이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도 바울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 안에는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의 역사 안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 안에서 모으심은 흩어짐을 위함입니다. 1절 후반부와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모으시는 능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5,000명이 모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모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여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모였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2장 1절을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더더욱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6절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마지막 때가 돼도 모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라는 겁니다. 더욱 모여라. 여러분, 모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모이기 힘든 세대에 살고 있어요. 참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모이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이는 것이 중요해도 모임 자체가 모임의 목적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흩어지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주님은 모여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모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모인 우리들이라면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흩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굳이 흩어지려면 왜 모입니까? 그냥 흩어진 상태 있게 놔두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잘 안 모이시는 분들이세요. 모이자 그래도 잘 안 모이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한 책에서 읽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나누시다가 너희들이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신앙생활 하면서 학생의 직분인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강조하면서 고등부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러더니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전사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전도사님이 그 학생을 보면서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너 공부 못하지? 왜냐면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그런 질문을 절대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모이는 사람은 왜 모여야 됩니까? 흩어지려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잘 모이는 사람이 잘 흩어집니다. 모여야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이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 훈련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 안에 성령 안에서 나눠지는 코이노니아로 펠로우십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모여져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바다에 가면 수영을 하다 보면 바닷물을 먹으면 짭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바닷물 안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바다의 물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소금이 몇 %가 있을까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20%요, 30%요, 심지어는 50%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일단 10%만 넘어도 그런 바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다 장아찌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인생 끝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에버리지로 2.6%의 소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이 골고루 흩어져 있어 짜다고 느껴지지만 그곳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해입니다. 그 이름처럼 그곳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복음의 역설 안에는요, 우리가 모여야 하는데 왜 모이느냐? 복음을 들고 세상 땅끝까지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훈련 가운데 더더욱 모여져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더 잘 흩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모여 함께 훈련받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 땅끝까지 흩트는 모임은 흩어짐을 전제하는 복음의 역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잘 모입시다. 예배로 잘 모이고요, 말씀 훈련으로 잘 모입시다. 그리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흩어질 수 있는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해 봅시다. 잘 모입시다.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모입시다. 그리고 복음 들고 흩어집시다.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마지막으로 복음의 역설에서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불가능의 벽을 넘어서게 합니다. 자,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에게 힘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앞에 서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형입니다. 누님만 둘 있고 한 번도 어렸을 때 리더가 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라 그러면 막 가슴이 통통통 뛰고요. 안 아프던 배가 아프고 전부 다 거짓말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그랬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힘들었던 또는 힘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서 앞에다 세운다 그러면요 막 화를 냅니다. 난 절대 못 쓰겠다고. 대표기도 시키겠다고 부탁을 하면 교회 떠나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세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꾸로 안 세우면 교회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앞에 쓰는 걸 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더러는 말하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을 시키면 귀찮아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말 좀 그만 시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안 시키면 화를 냅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말을 많이 하시니까 근처에 안 가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편한 것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들었냐면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유대 지역,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유대로 오든 유대 사람이 갈릴리로 가든 그런 직선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즉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면 직선입니다. 그냥 올라가면 간단하게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살고 있는 땅조차도 싫어서, 함께하는 것이 싫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뺑 돌아서 갈릴리로 가고 다시 갈릴리에서 뺑 돌아서 유대로 올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힘들어했고 싫어했고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갑니다. 지금 도망하는 중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큰 핍박이 초대교회에 임해서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도망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농담을 하거나 건들면은 가끔 가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합니다. 평상시 때는 통하던 농담이 그럴 때는 안 통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렇다면 원래 관계가 안 좋고 미워했던 사람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빌립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설이 여기에 있어요. 그 복음을 가슴에 담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미워했던 것,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음을, 아니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나눕니다. 그런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고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미움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불가능을 뛰어넘게 합니다. 내 남편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남편이 사울보다도 더 악합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이 됐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원수되어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큰 기쁨으로 나올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남편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방황해서 세상 가운데서 도저히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복음 가운데 거하고 복음 가운데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있다면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님이 가능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복음의 역설 안에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개개인의 삶 속에 사마리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결론을 어디다 허락해 주셨냐면 땅끝에서 보게 하실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게 하실 텐데, 뭐 예루살렘 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 가는 건 내가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넘어야 땅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사마리아는 내 힘으로 못 넘어가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가 나에게 한 행위를 보면은 용납이 안 되고 싫어지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에게 처해진 상황을 보면 이거는 상황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이 나를 도와줘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역설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슬픔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큰 기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복음을 마음에 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산다면 슬픔으로 시작됐던 인생이 기쁨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설 안에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인상이 끝인상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결론 짓지 마세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절망이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사울을 버리면 사도 바울이 사라집니다. 사울을 인내하면 사도 바울이 내 인생에 들어옵니다. 복음의 역설 안에는요, 모으심은 흩어짐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여야 합니다. 더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모이고요, 훈련으로 더 모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흩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불가능을 넘어서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사마리아가 있으십니까? 이거는 불가능해, 이건 할 수 없어, 이거는 도저히, 맞습니다,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만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꾸고, 복음만이 그 미워하던 사마리아 땅에 영원한 죽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고요,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 복음 붙잡고 나아간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역설이 여러분의 삶에 맺어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